그러니까 절망 중에 마가복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이 누구였냐?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핍박은 더 거세졌고, 그래서 지금 뭐 일부는 그 무덤 카타콤 이런 데 숨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누군가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참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자의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이런 힘든 현실이 단순히 뭐 이렇게 자잘못에 의해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또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주나 이렇게 깨닫기보다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그 이유와 뜻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뭐죠? 가르치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그냥 말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합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한다라는 것은 교육하시는 겁니다. 결국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과도 이어지죠.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아이들처럼 사탕 가지고 뭐 초콜릿 가지고 막 싸우고 있으면 그건 교육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이 된 사람입니다. 애초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뭐죠? 한번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제 부모는 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약을 발라주죠. 그리고 야, 힘드니까 자전거 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우리 아이 자전거 보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이 앞에서 자전거 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전거 다 없애주세요. 이게 교육일까요? 교육은 뭐죠? 그 일회성으로 넘어진 거 치료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때론 붙잡아 주기도 하고 좀 다쳤으면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 스스로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며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약만 발라주고 힘들어 그럼 하지 마, 이게 교육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사 우리를 교육해 나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하고 집에서 노는 게 당연히 편하고 좋죠. 부모는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계속 가면 갈수록 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익해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힘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요. 누굴 향하냐?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교육되어져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럼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은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항상 질문이셨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보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생각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로 분주합니다. 내 시선과 내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벌써 수만 가지의 생각과 핸드폰과 뭐 여러 가지들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 여행 가는 동안은 핸드폰 못 하거든요. 적어도 그 비행기 타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그만큼 적기 때문에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외국이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사람을 성숙하게 했죠. 근데 요즘은 비행기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 또 미리 비행기에서 심심할까봐 게임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막 다 다운받아서 또 거기 올라가서 또 지상에서 했던 그 똑같은 걸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구역공과로도 다음 주 구역공과로도 말씀드릴 텐데, 뭔가 지금 내 삶이요, 뭔가에게 끌려가죠. 특히 어머니들, 집에서 보면 뭐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에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냐? 지금 내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지도자, 리더. 제일 위험한 리더는요, 내가 무조건 옳고 난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맞나 틀리나 계속 확인하는 리더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는 어떤 큰 조직의 리더만 리더가 아니라 부모도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상 내가 맞아왔다니까요. 대부분 맞았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삶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항상 맞아왔으니까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점검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린 점검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상한 거 먹이지 마. 그래서 스탑, 멈춰, 기다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내가 올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 경험, 내 주장, 내 가치관을 지금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건 아닌지를 점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내 자녀가 왜 저럽니까? 직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하고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 상대방의 잘못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셨을 텐데.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린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염려, 걱정, 또 복잡한 소리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터뜨리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너 고집대로, 너 상처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 멈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멈춰. 너가 지금 너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 잠깐 멈춰봐. 그리고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기적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기적 일으키시고 제자들한테 잠깐 멈춰서 질문하시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또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왜냐? 제자들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야, 예수님 진짜 미쳤지. 요즘 애들 말로. 야, 예수님 미쳤어. 어제 봤지? 야, 저 예수님이 진짜 로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야, 우리 한 잔씩 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막 들떠 있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멈춰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서 되게 낙심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개입에 멈춤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멈춰서는 게 참 안 됩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불러서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엑기스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 정도는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이거는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 출신의 30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냥 목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예수에게 그 당시 때 예레미야면 최고예요. 전설적인 선지자입니다. 당신 보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거기에 축에도 못 끼지. 세례요한의 시옷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 칭찬한 거야.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근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우리의
이 믿음의 민낯은요, 문제 만나보면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좋은 일 있고 있을 때는 뭐 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뭐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그게 진짜 내 믿음의 민낯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얘기했죠. 열매로 그들을 난대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가득합니까? 그게 사실은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엉망입니다를 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점검해 보고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매일매일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 내가 참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틀렸냐 맞았느냐 정답을 말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해봐, 점검해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은 어땠지? 이번 한 주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여기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자주 강조드리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결국은 나도 세례요한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엘리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봐지지 않으면요, 그럼 이 상황 바꿔달라고 강구하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을 우린 다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믿으면 벌을 준다라는 개념이라,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너가 좀 잘못 알고 있네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자꾸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정답이죠. 정답!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도 지금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정답! 맞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답 맞았으니까 내가 상품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맞았어. 근데 그 정답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다음 중 정답으로 올바른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4번. 그래서 4번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4번이야? 설명을 못해요. 왜 그게 답이지? 왜 다른 건 답이 안 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 맞았어. 근데 그 정답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또 내가 앞으로 이게 왜 정답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정답이 정말로 내 삶의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렇게 크게 해답같이 느껴지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차라리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이 상황이나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 정답을 외친 것이 내 실력이라고. 그러나 베드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죠. 베드로의 진짜 실력. 어디서 드러납니까?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변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가 누굴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그러면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문장을 정말 이해하고 한 고백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 고난받으셔야 될 이유야, 죽어야 될 이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요,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고난받아야 된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상황 앞에서는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거 아는 것도 맞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맞지만 진짜 그게 내가 아는 것이 되려면, 오늘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신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린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말은 활약이 했을지 몰라도 고난, 죽음, 그 앞에서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힘든 거 싫어요. 저도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디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론 남편과 아내와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론 돈 문제 앞에서, 때론 경제 문제 앞에서, 때론 자녀와의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자꾸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복음이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런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뭐라고 돼 있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움, 갈등, 근데 그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을 아는 모양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 불신자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신자들 많이 전도하는 전도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런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면서 저것들은 복음도 모르는 것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빛을 누린 한 사람이 돼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빛이 나타나줘야 돼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보다 사실은 너가 그 빛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가서 불신자 영접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하고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계속 깨달아 알고 누려서 그게 체화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포함하는 게 제자 삼으라, 이런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만 막 낳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내가 낳았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겠죠. 근데 내가 미성숙하다면,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나와 똑같은 미성숙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무섭습니다. 방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뭐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갑자기 사탄아!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사탄이 씌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단이 한 일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구역공과 때 말씀드렸죠. 갈급해서 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천국을 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 그거를 볼 때 우리가 갈급하지 않아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이 일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뭐라 그랬죠? 굳이 그거 안 따먹어도 돼요. 너네가 하나님처럼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했어요.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사실은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의 그 뿌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상처를 내가 내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보지 못하고 사람 수준에 딱 머무르게 하는 게 사탄아 이겁니다. 저도 사탄아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그 현실 되면 안 돼요. 저도 잘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 자리에 쓰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 제가 조금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쓰면 좀 잘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저도 한 주간 많이 시달리고 많이 복잡하고 쓰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절대 그 교육 대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절대 교육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막 좀이 쑤시고 엉덩이 아픈 데 가서 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보면 이제 점심 시간 되면은 그 반 애들 중에서 그 종이 딱 울리는 그 초까지를 딱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이제 애들이 조용히 10, 9 그리고 이제 다리 한쪽이 바깥으로 나가죠. 왜냐 빨리 그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매점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디는 거죠. 우리는 배우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젊은 사람이 있고요,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늙어지냐면요, 내가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 흔히 말하면 꼰대라고 우리 얘기하죠.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 벌써 내가 경험했고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안다. 난 더 이상 새로운 정보, 난 내가 틀릴 리가 없어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다 잘못된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 내가 맞으니까요. 요즘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도요, 되게 젊으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내 생각대로 이미 내가 딱 답 정해놓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대화하기 싫죠. 그러니까 맨날 나는 이제 내 생각에 딱 굳어 있으니까 지적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보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배움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울 겁니다. 또 속이는 자도 있고 또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속고 속이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마. 배움을 멈추지 마. 배움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 때 배울 자세가 돼 있죠. 이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이래, 이게 맞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항상 이래 왔던 내 삶의 패턴, 나의 선택들에 대해서도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맞고 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과 내가 했던 선택들, 나의 감정의 상태들을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네. 내가 하나님 못 믿는 자리에 와 있네. 그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배움들이 계속 있을 때 예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어찌어찌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 종교성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축복 주십니다. 내가 그거 다 못 깨달아도 예배만 나와도 축복하실 정도로 예배는 귀하지만 진짜 예배의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가 갱신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분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오히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배운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오히려 시골이나 뭐 기사식당이나 뭐 순댓국밥집이나 이렇게 거하게 취하신 분들이랑 얘기해 보죠. 뭐 택시기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말을 거시면 그분들은 그분의 세계에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그건 이런 거야 이미.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말다툼 합니까? 안 하죠. 네, 맞습니다.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배우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고집, 내 주장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니까요.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 큰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줘야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그나마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르는 사람 또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수학 문제 잘 못 푼다고 팬다고, 옛날에는 맞기도 했어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팬다고 빨리 아는 건 아니죠. 알려줘야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복잡할 때일수록 여러 가지 거짓 뉴스가 난무할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가 강단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교회는요 쪼개지거나 거기서 막 나가버리고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는 그렇게 든든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중심해야 돼요. 메신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교황이 새로 이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참 그 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서만 제대로 읽어도 구원받을 텐데 참 거기는 교황이 성경보다 위거든요. 교황이 말 그대로 성경 위이기 때문에 교황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새로운 성경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죠. 우린 성경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메신저도, 그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성경보다 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갖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지어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전통과 해왔던 거, 그것도 성경 앞에서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도요 절대 무한 진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우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준점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산 있잖아요. 남산타워.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천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있죠. 북산이어야 되는데 왜 남산이라고 부르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남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북동산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성경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들,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딱 개입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은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리, 복음이죠. 또 성경은 뭘 합니까? 책망. 책망을 혼낸다는 게 아니라 분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율법들이 있죠. 뭐 방탕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누리지 못한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면 지옥 간다 못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건 훌륭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잘못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말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교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의로 교육. 그럼 이렇게 바르게 자세 앉은 거를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고 또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훌륭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교육입니다. 기준을 얘기해주고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며 그런 나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렇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참 삶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이드라인.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강단 메시지가 있죠. 강단 메시지는 목사님의 의견, 목사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강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미리 토요일 날 우리 전체 카톡에 주보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 설교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돌아올 그 새로 시작될 한 주간에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일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서면 그 여리고성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으로 알게 했어요. 7일째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 무너뜨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도르래요. 그 말씀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돌아도 무너지지 않는 성 앞에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야, 왜 우리가 이걸 돌고 있어? 이해가 안 되죠.
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도냐고요?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은 내가 혼자서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있는 순간 불신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것이 그 대언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를 달달달 외우는 것은 나쁠 건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그게 발견되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획일화되게 똑같이 깨닫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단체에서 어떤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단어들과 가이드라인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문을 줄줄줄 읽는 거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막혀서 하나님 뭡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가 있어야죠. 기도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문은 내가 뭘 기도하지 모르는 어떤 새신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또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나 진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그게 진짜 목적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포럼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난 여기 이렇게 깨달아졌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나도 그런 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고 3번이 뭐였고 기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걸 조금 더 삶 속으로 좀 더 땡겨와 보자고요. 그리고 공예배 메시지들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 힘대로 살아와 봤잖아요.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그래, 내가 그런 걸 선택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 무슨 어떤 신학적인 책이기 이전에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서적도 나중에 이제 제가 구역 공과 때도 한번 이런 부분을 실천사항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너넨 은혜 안에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라. 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이젠 우리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옛것을 벗어 던지고 새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군사야. 너희는 경기하는 자야. 너희는 농부야.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는 훈련을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수도 없는 연습을 합니다.
농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서 훌륭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 교육의 목적지는 가장 좋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힘든 거 없이, 도전하는 거 없이 훌륭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군사야, 너희는 경계하는 자야, 너희는 농부야. 그럼 어쩌면 지금 내 현실이 힘들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농부의 수고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때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붙잡고도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그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는요,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이거 자유투 연습을 5,000개를 던졌대요. 그리고 그걸 못 끝내면 연습 끝나고 또 그걸 끝까지 던지고, 그거를 매일 했어요. 그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거 누가 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해오니까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실력이 딱 되니까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획득해서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 까닭에 우리는 죄밖에 못 져요.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못하고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따라다니고 죄의 종로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그럴 필요 없어. 진짜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만남과 사건은 뭐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면 됩니다. 힘드십니까?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통하여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극히 값진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서 그 믿음에 내 생을 걸 수 있고 그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